창세기 27장 3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나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 축복드립니다. 아멘. 성도는 정말로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은혜와 축복의 꼭 우리가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받고 또 물질의 복을 받는 것만이 축복은 아니겠죠. 물론 그와 같은 물질의 복도 또 하나님의 은총도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네, 맞습니다. 정말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진노와 징계보다도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 앞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뭘까? 오늘 제목처럼 혹시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복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또 남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매일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 여러분, 물론 평범하게 매일같이 똑같은 삶을 살더라도 정말로 건강하고 한 주 한 주 일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아멘, 잘 먹고 잘 잘 수 있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없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도 얻을 수 있는 은총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특별 은총은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영혼 구원이 특별한 은총이겠죠. 이렇게 특별한 은총을 받은 성도에게, 교회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신령한 복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 축복을 구약에서는 특별히 장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구약 당시의 장자들이 이어받은 상속은 아버지의 재산, 축복, 모든 것을 갑절로 상속받는 이런 축복이 장자의 축복이었습니다. 또 장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장자에게는 또한 집안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장자에 관한 대우는 물론 가부장적인 옛날 60, 70년, 80년대보다는 지금은 여권 신장이 되어서 자녀들이 거의 상속을 동일하게 받지만, 그래도 지금 장자에게 우리나라에게도 특별하게 뭔가 부모님의 상속권이 더 주어져 가는 어떤 인식은 아직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속에 대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형제가 더 많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에게는 아직도 장자들, 첫 아들에게, 큰 아들에게 뭔가 더 사랑과 의지를 더 갖는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도 장자는 이와 같은 특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장자들에게는 형제들보다도 더 갑절로 재산과 이 모든 걸 주었어요. 대신에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로서 형제들에게 가정이 힘들고 어렵다든가 또 형제가 이혼했다든가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장자가 기업물자로서 책임을 지고 감당해 나가는 이런 시족 사회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장자에 대해서는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로 땅의 재산의 모든 것들을 분배해 주는 이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죠. 오늘날 이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요 영적인 장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기회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아들 중에 쌍둥이였습니다. 에서가 형이었습니다. 장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36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다. 동생한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속였대요. 그것도 2번이나 속였대요.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에게, 이 에서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지금 동생이 2번이나 내 축복을 빼앗았다고 지금 아버지 이삭에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이 본문을 잠깐 앞에 1-2 장만 넘겨보면 창세기 25장입니다. 25장 27절에서 34절인데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이것입니다. 에서 형이 바깥에 나가서 사냥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가 팥죽을 끓여놓고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겁니다. 그래서 형인 에서가 사냥하고 왔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래서 야곱한테 야, 팥죽 한 그릇만 좀 나도 형한테 좀 줘라. 여러분, 형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면 될 것인데 야곱은 장자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나요? 자기도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은 어떤 욕심이랄까요? 아니면 여하튼 무슨 일인지 당연히 엄마가 해주는 팥죽을 같이 형제간에 먹으면 될 건데 야곱이 형한테 얘기합니다. 그럼 형,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 근데 에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러면서 야곱이 이르되 오늘 네가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라고 합니다. 참 웃기지 않아요? 형제들 안에 같이 음식을 먹으면 되는데 먼저 동생이 밥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이 들어왔어요. 엄마가 해주는 생선을 하면서 동생 나도 좀 맛있는 생선 좀 줘라 그랬더니 안 돼, 형. 이거 먹으려면 형이 가지고 있는 거 노트북 나한테 줘. 그러면 내가 줄게. 그랬더니 형이 가만히 생각할 때 에이, 군대 갈 건데 뭐 그래 너 가져라. 맹세하고 동생한테 노트북을 그냥 팔아버린 겁니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34절에 이렇게 33절, 34절을 이어서 아까 읽었으니까 34절만 읽읍시다. 34절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것이 지금 훗날에 이들의 인생이,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에서도 내가 지금 야 동생 명분, 장자 명분 가져 이렇게 그냥 갖고 뭐 한다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뭐 했어요? 지금 내가 형이 동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동생이 형이 되는 것도 아닌 그냥 그렇게 가볍게 진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장자에게 주는 권한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다스림의 어떤 권력이거든요. 하나님의 권위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에서가 지금
배고프다는 하나 이것 때문에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지금 25장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고 오늘 26장에 이삭이 나이 들어서 자식들에게 축복을 약속을 해주는데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뒤늦게 또 와서 나에게도 축복을 빌어달라고 아버지한테 사정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먼저 야곱이 와서 축복을 해갖는 거를 에서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26장에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흐려가지고 앞을 잘 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에서는 좀 남자다워서 몸에 털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축복을 리브가가 자기 에서의 동생인 야곱을 털 같은 것을 몸에 바르고 붙여서 에서처럼 해가지고 이삭한테 아버지한테 나아가 속여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렇게 속여서 축복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갑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의 말씀에 나눌 겁니다. 오늘은 에서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늦게 또 뒷북치고 와서 아버지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아버지, 동생이 속여서 그거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축복을 해주세요 라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에서 지금 에서는 그 사정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빼앗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빼앗겼다. 과연 에서가 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냐 이거죠. 일단은 장자의 축복을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축복을 아버지가 비춰줬는지 우리가 28장 오늘 본문에 한 장만 하나 더 넘겨가서 그 축복이 뭔지 한번, 왜 에서가 그렇게 울면서 하소연하며 내게도 복을 빌어달라고 사정을 했는지 28장 1, 2, 3절을 한번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리니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또 이삭에게 허락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던 이 축복이 장자인 에서에게 가야 되는데 지금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네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라는 이 축복이 에서가 받아야 될 걸 지금 야곱이 받은 거예요. 이 축복을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아버지는 야곱에게 또 해줬던 이것을 에서에게 또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두 민족이 싸워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27장 38절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여 줘. 내게도 그리하오시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울만하지요. 모든 민족의 다스림과 모든 주권이 자기에게 있었는데 동생에게 이 축복을 빼앗았으니. 근데 성경은 에서는 빼앗겼다라고 하지만 성경의 역사는 에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옛날 성경에는 망령되이 여겼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됨, 또한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로서의 어떤 사명들, 직분들 결코 가볍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에서의 사정은 뭐였습니까? 창세기 아까 25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배고파서 죽게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물론 야 배고파 죽겠다 물론 하지만 사냥하고 갔다 와서 그 한 끼, 두 끼 그거 굶는다고 진짜 죽지는 않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뭐예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이거예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문제지 뭐가 유익하겠냐 이거예요. 지금 뭐 처자들로서 명색에 주기로 했던 모든 갑절로 주는 거, 장자로서 어떤 다스림과 권세와 축복은 여전히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죽어야만이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지는 거지 아직 내게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표현은 에서의 이런 신앙적인 고백은 오늘 이런 고백과 같은 겁니다. 제가 현대판으로 좀 고백해 드릴게요. 그러면 과연 에서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는지. 오늘 상황이면 이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 성도로서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나? 이것이 지금 힘들고 일도 잘 안 되고 나에게 뭔가 유익도 없는 성도의 직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이, 사명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고 일하고 공부하고 돈을 벌려 힘쓰고 애쓸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에서가 얼마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줄 알겠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에서가 이 장자 이 팥줄 한 그릇 파는 이거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내게 지금의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내게 유익하겠나?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그 성도의 직분이 피값으로 세운 교회의 직분의 사명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그러므로 오늘도 친구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에서의 신앙이 이건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성도로서 받아야 될 축복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창세기 25장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장자권은 자의로 야곱에게 넘겨져 가고 있는 겁니다.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동생 야곱에게 주시기로 마음을 지금 바꾸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는 이제 와서 빼앗겼고 빼앗아 갔다라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소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 내게 빌 복이 이 하나뿐입니까? 울면서 통곡하는 겁니다. 신약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줍니다. 어떤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멀리 예수님은 타지로 나아가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시 주인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에게 얼마나 그동안 맡겨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지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가 이제 결산을 하십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맡겨서 준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5달란트 이렇게 주셨는데 열심히 제가 수고하고 일해서 1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에게 하니까 2달란트 주셨는데 제가 2달란트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는 10달란트를 남겼고 또 2달란트는 4달란트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 많이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에서 4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하나님의 기쁨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똑같이 칭찬해주고 똑같이 축복을 약속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그냥 1달란트 맡겨준 거 그대로 줍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했더니 하나님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 하나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릴까 봐 내가 묻어놨다가 이렇게 다시 가져왔습니다. 사정이 어떻든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둘 줄을 네가 알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자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습니다 이것만 한다고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달란트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고 그는 바깥에 내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울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도의 우리들에게 맡겨준 사명, 또 교회에 맡겨준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내가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에서처럼 지금 힘든 이때에 이 직분이, 사명이 교회에 맡은 예배자의 순서 담당이, 때로는 대표 기도가, 특송이, 찬양단이, 직분이 지금 힘든 이때에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가볍게 생각을 하신다면 자칫 에서처럼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를 갈며 슬피 우며 나중에 후회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와 같은 일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나 지난날에 열심히 교회 다녔고 예배 드렸고 헌신 얼마나 잘했습니까? 근데 왜 내게는 이와 같은 축복을 주지 않고 내가 받을 축복을 왜 다른 사람이 받습니까? 에서처럼 내 복을 야곱에게 빼앗겼다라고 하소연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바꿔 말하면 그러므로 반대로 지금 내가 잘 안 되고 때로는 힘든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도여 피값으로 세운 교회와 직분을 가볍게 생각하고 잘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음을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면 약속하신 축복이 이 사실을 알고 깨달아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 하나하나를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면 약속하신 축복이 다시 회복되며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러므로 내 복을 빼앗겼습니까? 아니면 빼앗겼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가 빼앗길 수밖에 없는 삶을, 신앙을, 생활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왜 에서가 축복을 빼앗겼습니까? 이제는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 빼앗겼잖아요. 야곱에게 빼앗겼잖아요. 왜 에서가 빼앗길 수밖에 없는 신앙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적인 성품과 자질 때문에 문제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41절에 오늘 21장 41절 한번 넘어가 봅시다. 27장 4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에서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대요. 눈이 어두고 늙었으니.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축복을 해줬지만 그 축복을 받기 전에 얼른 에서가 생각하기에 아버지 죽을 때 됐으니까, 죽고 나면 상속이 되어져 버리니까 죽기 전에 야곱을 빨리 죽이면 아들은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축복했어도 내가 받을 것이다. 약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식의 도리로서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곡할 때가 가까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축복을 이야기할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은혜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십계명에서도 에베소서 6장 3절에서도 축복된 삶을 말합니다. 구약의 성경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는 여러 가지 중에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특별히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에서는 아버지가 곡할 때가, 죽을 때가 다 됐대요.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그와 같이 연로하셔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같은 형제인데 미움이 있을 수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속담도 있는데, 근데 그 미움을 넘어 이제 뭐예요?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벌써 에서에게 이런 마음의 신앙, 그러므로 장자로서 하나님은 그동안에 계속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근데 에서의 신앙의 삶은 변하지 않는 거죠. 또 하나 28장에 보면 6절 7절에 28장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28장 1절 2절 3절 4절 야곱에게 축복해 줬고, 가나안 사람, 이방 사람들에게서 맞지 말고 네 밧단 아람 외삼촌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면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주실 것이다. 이 축복의 말씀을 이삭을 통해서 주신 야곱에게 부어주신 이걸 에서도 들었고 보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들었고 보았던 에서는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잘 보세요. 아브람에게는 크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있었어요?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들을 계속해서 주시지 않자 한 20여 년 기다렸는데도 안 주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준다고 했으니까 아무 몸종에서라도 얻어서 자식을 낳으면 되겠지 하고선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 몸에서 난다고 했으므로 네 아내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다시 약속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적었던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 사라는 나이가 들어서 경수가 이젠 아기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네 몸에서 자식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 또 찾아와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네 민족이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 약속하고 비로소 100세에 주신 아들이 이삭입니다.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삭입니다. 지금 이삭이 에서 자기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동생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는 뭐 합니까? 나도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삭, 아버지가 준 게 아니라 이삭의 형한테 가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뭐예요? 이삭한테 가지 않고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의 자손에 가서 결혼을 해서 아내를 얻어 어떻게든 자기의 아브라함의 후손에 축복된 사람이라고 에서는 상속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8절, 9절입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의 그의 아버지의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로 가서, 이스마엘은 전에 죽었는데 이스마엘로 갔다는 것은 지금 이삭의 형 이스마엘한테 간 게 아니라 이스마엘에 있는 족속 가문으로 간 거죠. 그 본처의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르밧의 누이인 마할렛의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어찌 보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마엘은 버렸거든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데 지금 에서는 이스마엘의 후손을 찾아가서 가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마엘에 이렇게 해서 에서의 이렇게 후손을 이어가서 오늘날 뭐예요? 모슬렘, 이슬람, 이 사람들이 다 이스마엘 이쪽 계통입니다. 다 똑같이 토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하지만 이 이스마엘과 지금 야곱의 후손과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쟁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에서의 신앙은 오늘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은 앞에 여러분 성경에 오늘 26장 한 번만 더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많이 찾게 돼서 다음에는 좀 장비가 좀 잘 되면 밑에 자막을 넣어주는 이 자막기도 좀 이렇게 있어서 처리하면 좋은데 아직 그것이 없어서 우린 성경책을 좀 찾아야 됩니다. 26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소 부에리의 딸 유디세 헷족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는 전에 또 뭐예요? 이방의 여인을 만나서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해서 이삭과 리브가 엄마죠. 이 마음을 근심케 했던 이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아버지가 둘째에게 동생에게 축복을 해주니까 또 뭐예요? 죽이고자 하는 마음 생기고 아버지가 곡할 때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이런 마음 품고 그런데도 야곱에게 계속 가니까 이제 뭐예요? 이방의 여인은 안 된다고 그래? 야곱에게 그랬어? 그러면 나도 그럼 이방의 여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면 이스마엘의 후손의 여자를 통해서 얻으면 나도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으는 자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지 라고 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결혼을 또 하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에서는 결혼을 지금 뭐예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이것을 어떻게든 찾아보겠다고 하는 이 욕심에 의해서 또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에서는 축복을 빼앗긴 것 같아요. 빼앗길 수밖에 없는 신앙을 가졌던 것 같아요. 답은 내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 돌아와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직분을, 성도로서 주신 은혜를 잘 감당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아직 기회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또 받은 은혜를, 축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명과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사명을, 직분을 맡았으면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에서처럼 그냥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라고 하는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여겼던 이 신앙은 지금 당장 배고파서 바꾼 정도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 상태가, 그런 신앙이 결론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고 마는 신앙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복된 주일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이것이 쉽게 생각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신앙의 가치고 나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 결론은 앞으로라도 어떠한 일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고 시험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러면 언제든지 예배를 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연약한, 때로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여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뭐 주일날 교회 아무 때나 하나 가서 예배드리지 않은 이것이, 야 그래도 예배 왔으니까 감사하지, 좋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런 마음은 결론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칫하면 놓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내 삶보다도 쉽게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오늘도 내 일보다도 힘들고 바쁜 일이 뭐 있어도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지. 그리고 내가 교회 사명이 있지, 맡은 직분이 있지. 그러니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지. 그래 좀 내 힘든 거 좀 미루더라도 주의 일을 먼저 하지 라고 달려와 예배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고 축복해 주시면 되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자가 없다는 것을 믿는 성도의 신앙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그런 신앙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하나님 주신 성도의 직분을,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나 에서처럼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받은 직분이, 사명이 뭘 지금의 내 상황은 문제를 해결해 주겠어? 채워주고 축복하겠어? 무슨 유익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도 예배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신앙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신앙은 뭐예요? 그 사이에 누가 잘되고 누가 복받고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그리고 저 사람의 단점을 털어내가지고 어떻게든 망신을 주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에서처럼 어떻게든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이젠 심중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대로 그러면 깨닫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다시금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엎드리면 되는데, 근데 그와 같은 에서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잘못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 뭐 이 교회만 있어? 또 다른 걸 찾습니다. 그래? 그것만 있어? 어떻게든 봐라. 교회 가야만이 꼭 복받냐?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복받지. 다른 길을 찾습니다. 오늘 에서가 이삭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니까 이삭의 형, 하나님이 버렸던 이스마엘의 가문에 가서 또 아내를 맞아 혈통을 이어가 또 축복의 대열을 가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부모를, 이삭을, 리브가를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로 에서의 삶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젠 야곱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세우고, 이제 나중에 분열을 돼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12지파가 분배되고 나누어지게 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축복 땅에 가도 이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고 야곱의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변두리에서 무슬림처럼 이스마엘의 후손으로서 이 아랍계에 자기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스라엘을 여전히 가자지구에 아주 그냥 폭탄을 떨어뜨리며 싸움하고 있는 아픈 역사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맺으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날에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을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빼앗기진 않았습니까? 이렇게 내가 예배를 그냥 조금 더 가볍게 내 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맡겨준 예배 순서 맡은 이런 순서들을 가볍게 여긴 것이 혹시 내 삶에 축복을 빼앗긴 것들이었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빼앗긴 것이겠습니까? 이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이제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었구나. 그러므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는 것. 왜요? 예배에 생명을 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축복된 사명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자칫 인생의 성공도 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주일을 기억하라,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와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화나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창조하신 하나님도 쉬셨으므로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러분, 오늘날 안식일은 날짜상으로는 토요일입니다. 그러나 안식 후 첫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식 후 첫날, 토요일날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을 주님의 날, 부활의 날을 복된 날로 해서 오늘날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이 일요일을 주일로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축복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대요. 그러니 축복받으러 이 일과 이 했던 모든 걸 멈추고 네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하다못해 너네 집에 놀러왔던 식구들, 친구들, 객이라도 예배하러 데리고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날에 복을 주려고,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 하는 이유가 어찌 보면 여러분 축복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구하는 것보다 더 앞서야 될 게 바로 이 말씀, 하나님 복 주시기로 약속한 복된 주일을, 복받는 날에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 친구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면 더 데리고 와야 되겠죠. 그러니 오늘 누구도 군대 가기 전에 주일날 데리고 와라, 어떻게든 깨워서 멱살을 잡고라도 데리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복받는 날이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책임이 돌아갈 거니까.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선포하는 이 주일 성수,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신다면 혹시 자칫 여러분의 삶이 에서처럼 내 복을 빼앗아 갔다라고 하소연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가슴에 새기고
아, 그렇구나. 어떠한 일들보다 하나님 복수 주시기로 약속한 이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자의 명분을, 성도의 명분을, 피값으로 세운 교회의 직분을, 사명을 주신 이것을 어떠한 것과 바꾸지 말아야 되겠구나. 주신 이 사명 순서 정말 이젠 앞으로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하면, 우리 금요일날 봤죠? 3개월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나 집에, 오베네돔의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신 걸 금요일날 보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10년, 20년 못 받아서도 오늘 이 말씀대로 살면 이번 주에도, 아니 내일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해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기는 일에,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도로서 교회의 직분을, 사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는 빼앗기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풍성히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아니구나, 오늘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그건 오후구나, 오신실하신 주, 여러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우리 사업하는 가정들이 있는데요, 사업장을 위해서, 또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학교 생활 하나님 안전하게 또 잘 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 그리고 하나님 주위에 맡겨진 사명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네, 오 신실하신 주. 우리 같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들의 찬양집 24장입니다. 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자. 아멘 아멘.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아멘 아멘. 그 약속을 지키사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우리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게 복을 주며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약속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의를 지키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실 테니까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족과 네 모든 무난한 개그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주 여전히 나와 예배하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축복을 받는, 은혜를 받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였음을 오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에 아버지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성도로서의 사명을 가볍게 여겼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기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신 사명 직분 아버지 하나님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복을 에서처럼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슬피 울며 아버지 하나님이 하소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하나님이 주셨노라고 간증하며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증언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오늘 성도님들이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러므로 하나님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예배자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일보다도 존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오늘도 예배해야 하여 싸움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합격해 주시고 자격증을 따게 하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물질의 문을 아버지 사업의 문을 하늘의 문을 주여 건강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부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복된 주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다며 하나님과 같은 축복을 약속하셨사오며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아버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시작된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그러므로 건강하게 일하고 공부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신들이 빨리 수급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신을 맞게 하시고 또 치료제가 식당되고 상용화가 쉽게 돼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두려움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여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격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세요.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속히 역사하여 주시고 채워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올 때 하나님이 향하여 숨는 놀라운 축복을 간증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 아멘 아멘. 신실하신 주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 앞에 하나님 주신 직분을 성도를 사명을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또 교회를 섬기는 이 사역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교회와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청년 학생들을 위해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축복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나의 사업장이, 우리 청년 학생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